네, 내일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학교나 일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실 때 어떤 마음으로 돌아가시나요? 어떤 날은 발걸음이 가볍고 빨리 집에 가고 싶은 날이 있는 반면 어떤 날에는 집이 너무 멀게 느껴지기도 하고 집에 들어가기가 쓸쓸해지기도 합니다. 우리는 언제 집에 빨리 가고 싶을까요? 집이 나에게 편안한 공간이라는 전제하에 굉장히 고된 하루를 보낸 날이면 집에 빨리 가고 싶을 것 같고요. 또 집에 좋은 일이 있을 때나 혹은 내가 가족들에게 전해줄 기쁜 이야기가 있을 때 우리의 발걸음이 빨라질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도 한 여인이 집으로 돌아가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여인의 발걸음이 정말 가볍고 또 이 여인이 집에 빨리 가고 싶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이 여인은 일종의 퇴근길에 있는데 이삭을 주우러 밭에 나갔다가 엄청난 양의 이삭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우리가 최근 계속 룻기를 보면서 알고 있듯이 룻입니다. 룻과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는 집안의 남성들을 다 잃고 홀로 된 여인들이었고 이들은 여기에 가난까지 겹쳐서 힘든 삶 속에 놓여 있다가 시어머니 나오미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상태였죠. 이 상황에서 룻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밭에 이삭을 주우러 나갔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운 이삭을 들고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이삭을 정말 많이 주운 거예요. 그래서 신나게 집으로 돌아와서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자기가 주운 이삭을 보여드리고 또 오늘 밭에 나갔더니 마음씨가 참 좋은 그 밭주인이 자기를 정식 일꾼들이랑 같이 밥을 먹게 해줬어요. 그리고 남은 음식을 또 싸줬네. 그래서 그것도 시어머니에게 내보입니다. 그런데 이때 신나게 집에 돌아온 룻을 보고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상함을 감지합니다. 어떤 이상함이었을까요? 우리 오늘 본문 1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룻이 주워온 이삭의 양을 한 에바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1에바는 무게로 환산하면 13kg에서 23kg 정도라고 해요. 우리가 쌀을 구매할 때 뭐 10kg, 20kg 요 정도 포대로 구매를 하잖아요. 20kg짜리 쌀 포대가 제 몸통보다 큽니다. 제가 체구가 작긴 하지만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의 몸통보다 크고 체구가 크신 분들, 키가 크신 분들은 비슷하거나 할 것 같아요. 그만큼 20kg이 양이 많은데 룻이 거기에서 조금 안 되거나 심지어 조금 더 되는 양의 보리를 하루 이삭 줍기를 통해 지금 주워온 겁니다. 룻은 신이 나서 룰루랄라 집으로 갔겠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너무 무거워서 낑낑거리면서 집으로 갔을 것 같아요. 나오미가 알아챈 이상한 점은 바로 이 점이었습니다. 보리를 많이 주워와서 좋기는 좋은데 이삭 줍기로 이만한 양을 곡식을 주워오는 경우는 없다는 거죠. 심지어 이 한 에바라는 곡식은 당시 남성 일꾼들에게 배당되는 한 달치 식량이었대요. 근데 그걸 하루 만에 룻이 들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룻의 이삭 줍기가 일반적인 이삭 줍기가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알아채고 19절에서 곧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오늘 너를 돌본 사람이 있었구나. 누군가의 호의가 있었구나. 이것이 나오미의 깨달음이었어요. 여러분, 나오미의 깨달음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나오미가 알아챈 것이 한 가지 더 있었어요. 룻은 나오미에게 자신을 오늘 돌봤던 그 사람이 보아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나오미는 이 보아스가 룻에게 베푼 자비가 더 깊은 차원의 자비와 연결되어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오늘 본문 20절 상반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는 말합니다.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았다. 여기서 죽은 자는
나오미의 죽은 남편과 룻의 죽은 남편을 말합니다. 보아스가 룻과 나오미를 돌봄으로써 죽은 남편들에게도 선을 행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죽은 사람에게 실질적으로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존재는 누구인가요? 분명 인간은 아닙니다. 물론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죠. 또 이 보아스의 행동이 죽은 이 남편들의 이름과 가문을 존중한다는 어떤 그런 의미도 담고 있는 행위였기 때문에 말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진짜 실제적으로는 죽은 사람, 이미 생사의 갈림길을 건넌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 수 있는 존재는 우주에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나오미는 보아스가 베푼 친절을 보면서 보아스 뒤에 계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나오미는 산자와 죽은 자에게 베푼 것을 은혜라는 단어를 통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은혜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하나님의 특징을 나타낼 때 쓰이는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하나님의 인애라고도 번역되고 인자, 자비 등으로도 번역돼요. 하나님의 인애, 인자, 자비, 사랑 이 모든 것을 담고 있는 단어인 것이죠. 그런데 이 헤세드는 무엇보다도 핵심적으로 하나님이 하나님 안으로 받아들이신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함, 성실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자들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사랑, 하나님의 헌신이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 헤세드는 성경에서 하나의 감정으로 묘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특징으로 나타나요. 그렇게 나오미가 본문 20절에서 헤세드라는 단어를 통해 고백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저 뒤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보아스라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나와 며느리를 돌보시는구나. 근데 이것은 일시적인 친절이 아니야. 잠깐의 호의가 아니야. 순간적인 자비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스스로를 주시는 영원한 약속 속에서의 사랑이야. 절대 끊어질 수도 없고 끊어지지 않는 나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사랑, 이것이 지금 나에게 임하고 있다. 이것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나오미는 룻이 지고 온 큰 보따리의 보리를 보면서 그 뒤에 하나님의 헤세드가 있다는 사실을 그냥 지나칠 수도 있었어요. 오늘은 그냥 운이 아주 좋은 날이구나. 우리 며느리가 정말 인심이 후한 사람을 만났구나. 기분 좋은 날이다. 이 정도로 생각하고 이 일을 넘길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오미는 이 사건이 우연이나 운이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을 봐요. 나오미가 이처럼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하는 일은 나오미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오미가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이때 열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오긴 했지만 나오미는 아직 주저앉아 있었어요. 슬픔의 자리에 머무르면서 갈 길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랬던 나오미가 미래를 생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변화는 20절부터 22절까지 기록된 나오미의 말에서 나타나고 있어요. 나오미가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실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나오미에게 일어난 가장 처음의 변화는 보아스가 누구인가를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오미는 보아스가 다름 아닌 기업 물을 자라는 사실을 떠올려요.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은 지금 룻과 나오미가 처해 있는 어려움에서 이 둘을 구해내줄 친족 관계에 있다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고대 이스라엘에는 친족 간의 고엘이라는 제도가 있었어요. 가난 때문에 가족 중에 누군가가 조상 대대로 받아온 땅을 팔았거나 종으로 팔려갔거나 아니면 부당한 죽임을 당했거나 아니면 룻과 나오미의 경우처럼 계보를 잇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을 때 가까운 친족이 땅을 팔았으면 그거를 자기가 값을 줘서 되받아오고 종으로 팔려간 친척을 구해오고 부당한 죽임을 당한 사람을 위해서 법적인 절차에서 정의를 실행해주고 또 계보를 잇지 못했을 때 계보를 잇게 해주는 이것이 바로 고엘입니다. 여기에 나오미 룻과
그 가정과 관련한 것은 계보를 잇지 못했을 때 계보가 끊어지지 않게 해주는 일이죠. 그리고 이 기업물을 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바로 보아스였어요. 공교롭게도 오늘 우연히 밭에서 만나 루세에게 자비를 베푼 그 보아스. 나오미는 미래가 닫혀 있는 줄 알았습니다. 닫혀 있는 수준이 아니라 미래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반대로 미래를 활짝 열어놓고 계셨던 것이죠. 나오미는 하나님의 일하심에서 그 미래의 아주 작은 조각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미가 한 단계 더 깊이 생각하는 데까지 가요. 무엇이냐면 자신의 며느리 룻이 이제 베들레헴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가, 그것을 조언하는 데까지 이릅니다. 그것이 23절에 나타나고 있어요. 나오미의 이 변화는 매우 극적입니다. 왜냐하면 나오미가 며느리 룻을 데리고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많은 여인들이 나오미를 보고 반가워해요. 저기 저 모압으로 갔던 나오미가 돌아왔어. 바로 그 나오미야. 그런데 그 사람들을 향해 나오미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나오미는 기쁨, 유쾌함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근데 자신의 인생이 더 이상 기쁘지 않고 유쾌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뭐라고 부르라고 해요? 마라, 쓴맛의 인생으로 부르라고 말해요. 돌아오긴 했지만 아직 비극에 깊이 젖어 있는 상태인 거죠. 그리고 나오미의 이 상태는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이후에도 계속 집에만 머물러요. 룻이 이삭을 주우러 나갔습니다. 지금 상황은 집에 먹여야 하는 입이 2명이에요. 그러면 나오미도 상식적으로 같이 나가서 이삭을 줍는 게 맞지 않나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야 하지 않나요? 우리가 나오미는 나이가 조금 있을 거고 체력이 안 돼서 안 나갈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합리적 의심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나오미는 방금 이주했던 모압 땅으로부터 베들레헴까지 돌아오는 여정을 감당할 만큼의 체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죽기가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여행길에도 오를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없을 정도로 고된 농도의 고된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왜 이삭을 주우러 나가지 않았던 걸까요?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오며 마을 사람들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자신의 이름은 이제 나오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라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나오미의 눈에는 미래가 잿빛으로만 보여요. 베들레헴에 일단 오기는 왔는데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도저히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나오미는 조금의 미동도 보이지 않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랬던 나오미가 그렇게 굽으려 앉아있던 자리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침묵의 자리, 정적의 자리에서 일어나서 생각하기 시작하고요. 눈을 반짝거리기 시작하고 자신의 며느리를 위해 또 자신을 위해 미래를 꿈꾸고 계획하기 시작합니다. 이 변화의 시작이 무엇이죠?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이 머릿속에만 머무르던 하나님의 돌보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미의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오미는 말해요. 그치지 아니하도다. 그친 적이 없었다는 거죠. 자신이 그것을 못 보고 있었을 뿐. 그리고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이 일하심이 그치지 않기 때문에 앞으로의 일하심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를 기억할 때, 발견할 때, 인식할 때 미래의 기적을 기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난 한 해와 그 이전의 우리의 모습을 한번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언제 절망과 탄식 속에 우리 스스로를 그냥 그대로 놓아두었나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너무나 멀리 계신 것 같고 나와 상관없는 분처럼 느껴질 때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언제 나의 내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날마다 찾아오는 아침을 맞이할 수 있었나요? 심지어 그때의 상황은 내가 좌절했던 때의 상황보다 더 어려웠어요. 그런데 우리가 나를 기다리고 있는 그 모든 불확실함과 걱정을 알면서도 어깨를 펴고서 걸어갔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언제 우리가 그렇게 했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신다. 이것을 발견할 때였습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는 일이 우리의 소망의 시작이고 미래의 시작이고
내일의 시작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점은 내가 원하는 어떤 특정한 것을 얻는 사건이나 풍요 그 자체가 있을 때만 우리의 눈이 열리는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미와 룻은 보리 한 에바를 얻어요. 이삭 죽기 치고는 참 많은 양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껴 먹어야 뭐 한 달치 정도 될까요? 그 정도의 식량입니다. 다 먹으면 다시 막막해요. 보리 한 에바로 그들이 만난 인생의 큰 벽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의 상황은 사실 크게 달라진 게 없어요. 그러나 나오미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나오미의 변화의 시작은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 그 자체였기 때문이에요. 빌립보서 4장에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우리 11절 하반절부터 13절까지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해요. 여기서 말하는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바울이 궁핍 중에서도 자족하고 풍요 중에서도 자족한다. 이것이 가능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만족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고 12절에서 말하죠. 그 비결은 어떤 특정한 방법이 아니라 한 존재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말해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바울은 거기서 자신의 인생이 만족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슬픔을 다 가짜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울지도 말고 힘들어하지도 말고 믿음의 사람이면 다 이겨내야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때로는 너무 죽을 것 같이 힘들어요. 진짜 너무너무 막막할 때가 있죠. 바울이라고 안 힘들었을까요? 서럽고 추운 밤이 없었을까요?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으시면서 본인이 나에게 지키겠다고 하신 그 책임, 그 돌보심을 하나님이 안 끝내신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도 않고 취소되지도 않고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그 약속에 칭칭 꿰어 매고 계시다. 이 사실을 바울이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련을 본다는 겁니다. 거기에 바울의 위로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내 차원으로 끌어내려 생각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어떤 특정한 것, 내가 원하는 수준, 풍요, 이것이 있을 때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나에게 주시는 좋은 일, 마음이 따뜻해지는 일, 나를 웃게 하는 일, 아주 사소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선하심을 반영하는 일,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나오미는 말하죠. 그 헤세드가 그치지 아니하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일하심은 무엇인가요? 우리가 혹시 못 보고 지나쳤던 어제의 일하심은 무엇인가요? 오늘 본문은 이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해 우리에게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기쁘게 일하신다는 점입니다. 하나님이 아끼지 않고 귀찮아하지 않고 전심으로 일하신다는 점입니다. 룻기 2장 15, 1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보리 한 에바를 줍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대요? 보아스가 일꾼들에게 명령을 해서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라고. 곡식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근데 심지어 어떻게 했대요? 이미 묶은 곡식 다발에서 뽑아가지고 흘려서 그걸 룻이 줍게 했대요. 이미 묶었는데 그걸 뽑아서 주래요. 너무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이지 않습니까? 근데 보아스는 그렇게 합니다. 룻을 위해 아끼지 않아요.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처럼 아끼지 않고 주는 보아스가 이렇게까지 룻을 섬기면서 룻을 도울 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주면서 아쉬워했을까요? 너 내 거 뺏어가니까 나 너 싫어 이렇게 했을까요? 기뻐했을 것 같습니다.
줄 수 있어서 흐뭇했을 것 같아요. 그 많은 양의 보리를 보며 잠시라도 마음을 놓을 룻과 나오미를 그려보고 행복해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일 때 있었던 일입니다. 기독교인 친구들이랑 모여서 기도 제목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고3들이니까 사실 뭐 기도 제목이 다 빤하죠.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모의고사 잘 보게 해주세요. 수능 대박 나게 해서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이런 거였겠죠. 근데 그런 기도 제목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걸 왜 기도해? 그 친구의 논리는 이것이었습니다. 그건 자기가 알아서 해야지. 그런 것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는 하나님을 너무 귀찮게 한다. 그렇게까지 사소한 걸로 하나님을 왜 힘들게 하냐. 그건 너무 이기적인 것이다. 이것이 그 친구의 논리였어요. 우리도 비슷한 생각에 매일 때가 있지 않나요? 내가 하나님한테 이런 것까지 기도해도 되나? 내가 너무 징징대서 하나님이 귀찮아하시는 건 아닐까? 심지어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하는데 나는 맨날 나만 구하네. 하나님 나를 싫어하시지 않을까? 듣기 싫으시지 않을까? 그냥 기도하지 말까? 몇 년 전에 당시 대학생이었던 한 청년에게 들은 이야기인데요. 그 청년이 겨울 외투를 새로 사야 했대요. 그 청년이 이제 평소에 알바를 열심히 해서 자기 알바한 그 돈으로 뭐 이것저것 샀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겨울 패딩 같은 거 너무 비싸니까 사실 못 사잖아요. 그래서 그게 감당이 안 돼서 부모님께 사달라고 말씀을 드려서 부모님이 사주셨대요. 근데 그 청년이 우리 엄마 아빠 안 그래도 나 때문에 고생하는데 또 나 때문에 돈 썼네 이러면서 그게 너무 죄송하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어쩌다가 교회 한 친한 집사님과 하게 됐는데 그 집사님은 결혼도 하시고 아이도 있으신 분이었다고 합니다. 그 집사님이 그 얘기를 다 들으시더니 그 청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엄마 아빠한테는 너에게 그 외투를 사주실 수 있는 게 그분들의 기쁨이야. 네가 외투가 필요하다고 부탁하는 그 목소리를 듣는 것이 그분들에게는 기쁨이야.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아론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셨습니다. 우리 민수기 6장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복과 보호와 은혜와 평강 주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이래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기 위한 책임의 실천으로 이 일을 하시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24절 25절이 말하죠. 그의 얼굴을 비추시고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신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은 그 무엇보다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 죽어요. 하나님 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이 다름 아닌 그 얼굴을 우리를 향해서 드신대요. 그 얼굴을 비추어 주신대요. 하나님의 모든 것, 하나님 그분 자체를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실 때 하나님은 메마른 책임감 때문에 우리를 책임지시는 그 수준으로서의 신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룻과 나오미를 위해 곡식 다발을 주시며 기뻐하십니다. 다발을 뽑아서 주시며 기뻐하십니다. 우리에게도 그러십니다. 우리가 겪는 크고 작은 돌보시면서 이끄시면서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사랑을 아낌없이 기꺼이 웃으면서 쓰십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의 일은 무엇이죠? 모든 일에서, 아주 작은 일에서도 나를 위해 일하신 하나님의 그 넉넉한 선하심, 그 신실하심, 그 책임, 그 헌신, 그것을 알아채는 일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내일을 시작할, 미래를 시작할 새로운 힘을 발견하는 일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예언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좀 이상하지만 저의 이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어떤 예언이냐 하면요. 2026년 새해에 우리 모두에게 어려움이 올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오늘 1월 4일이죠. 이제 361일 남았는데 우리 중에 저를 포함해서 그 누구도 어떤 걱정이나 고민이나 어려움 없이 남은 360일을 보낼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은 적중률 100%를 자랑하는 예언으로 길이길이 남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6년을 살면서 다치고 쓰러질 때가 있을 거예요. 너무 추운 날, 되게 이른 새벽에 일어나야 할 때가 있죠. 근데 너무 일어나기 싫잖아요. 이 집문을 열고 탁 나가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그 말도 안 되는 추위 속으로 내가 가야 하는 걸 알면서 우리가 꾸역꾸역 몸을 일으켜야 할 때가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 중에도 그런 날들이 있습니다. 그때 너무너무 괴롭죠. 도저히 일어나고 싶은 마음도 의지도 동력도 없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일어나죠? 우리 삶에 계속 일하시는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함으로써 일어납니다. 우리는 우리의 내일의 시작을 우리에게서 찾지 않아요. 하나님께, 그분으로부터 찾죠.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서 보이시는 일하심들에 대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다음과 같은 아름다운 말로 설명합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간의 격려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거기 계신다는 사실을 떠올리게 하십니다. 우리는 소나기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만 이따금 작은 물방울들을 내리시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가끔 마음이 따뜻해짐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작은 빗방울들, 거기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신실한 책임을 다하시는 하나님을 볼 때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 모두의 내일을 다시 시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